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선포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탄사를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되지요. 아니면 멋진 공연을 보았을 때, 아니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을 때, 와, 역시 대단해,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감탄하는 삶,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다이나믹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얼마나 감탄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탄을 연발하면서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감격이 사라진, 그리고 감탄이 사라진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서 반복됐던 일이지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감이 오지 않지요. 하지만 그 당시의 노예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팔 수도 있었지요. 그리고 일 잘하는 짐승이 오히려 병든 노예보다 더 대우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당했던 서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일본 하면 별로 좋은 감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년도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4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노예로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빼내셨지요. 만약에 그날 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하며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홀대하고 때리던 이집트 사람들이 제발 당신들 이 땅에서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더 이상 저주가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금부치를 갖다 주고 금은 보화를 갖다 주면서 말합니다. 40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지요. 이 기가 막힌 감격의 순간, 정말로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격도 잠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와서 그들의 숨겨졌던 마음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들은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집트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홍해에서 죽게 만드느냐?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지요. 와우!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셔. 그때 그 감격, 감탄, 아마 울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노예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까? 하지만 이것도 잠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목은 타오르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물이 있어서 먹어보니 물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삿대질을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다면 마실 물이라도 줘서 우리의 목을 촉촉히 적셔주셔야지 왜 물조차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까? 또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명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쳤을 것입니다. 와우!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감탄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물로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이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합니다. 먹을 게 있어야 살지, 다 굶어 죽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에 하늘에서 이슬 같은 만나가 내리면 그것을 주워다가 양식으로 삼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와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감격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이러한 민족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마도 감격의 눈물, 감탄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매일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지죠. 하나님,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고 삽니까? 고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좀 보충해야 되는데 왜 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지요. 고기를 먹게 됩니다. 또다시 감격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찬양합니다. 하지만 메추라기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노린내가 나서 못 먹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메추라기만 주십니까? 이 파와 마늘, 이걸 주셔야지 이 메추라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끝이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4가지로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서 예수 믿을 것을 아시고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너는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모순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택함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미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특별히 알아주셨다라는 뜻이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알아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나은 점이 없어 보이지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잘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숨기시고 스스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특별히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장면에서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연약하고 수가 적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자격이 돼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삭개오에게도 만약에 이러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삭개오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지탄하고 조롱해도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과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일평생 동안 기억하고 늘 감사와 감격과 감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두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돌과 같이 굳어진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마치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이 줄줄 녹아내리듯이 굳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인침받은 것은 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의 일평생의 감사의 제목임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감사와 감격과 감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씨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택한 백성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바로 이것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그렇게 되면 같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히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됨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어떠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지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 죽었던 영혼들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러한 삶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그때에는 의로운 광선이 발할 것이다. 치료의 광선이 너희들에게 발할 것이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와 같이 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육체라는 이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부활의 몸은 마치 외양간을 뛰쳐나간 이 송아지와도 같이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해방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경기를 임하면서 뛰다 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끊어질 것 같은 이러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고통을 견뎌내면서 이 결승점까지 끊임없이 달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으면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월계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지막 승리의 결승 테이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환경을 초월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건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저 말로서만 감사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허물고 또 우리에게 죄악된 마음을 심어주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단은 능력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를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가르침을 지키는 삶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삶이지요. 15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전을 지킨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밴쿠버에 살 때 큰 은혜를 입은 은인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차를, 큰 차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끝까지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분이 언젠가는 한국에 와서 연락이 닿으면 대전으로 한번 모셔서 좋은 호텔을 잡아드리고 좋은 여행지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 은혜를 좀 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입을 싹 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네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았지요. 어떠한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합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 거룩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감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관계된 네 가지 감사를 찾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감사와 두 가지 사명을 잘 깨달아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